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어제부터 추워졌죠, 조금씩. 새벽 예배 어저께 나왔는데 반팔 입고 나왔더니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많이 추워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럴 때 조심하시고 또 따뜻하게 입고 다니면서 어, 패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3단 논법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게 논리학인데 왜 학교에서 논리학을 가르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치죠.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3단 논법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두 개의 명제를 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추론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넘기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두 번째,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이 3단 논법이 사실 실생활에서 많이 보이지 않게 사용이 됩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 옷을 사러 갔어요. 저쪽에 흰색 옷이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 옷을 보면서 저 옷 우리 아들이 좋아하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삽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3단 논법의 논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아들은 흰색을 좋아한다. 두 번째, 저쪽에 있는 옷이 흰색이다. 세 번째, 고로 아들은 저 옷을 좋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명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명제 속에서 결론을 추론하듯이 우리는 늘 실생활에서 그것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3단 논법이라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첫째,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성기성인은 운동을 열심히 한다. 고로 성기성인은 건강하다. 운동 안 했을 때도 건강했는데 많이 건강해졌어요. 제가 요때 가을에 추워질 때 늘 심한 게 있었어요. 비염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한 뭐 지금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안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추워질 때면 뭐이 설교할 때도 불편해가지고 뭐 코를 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올해는 괜찮아요. 운동을 하니까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이러한 3단 논법은 두 개의 명제를 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얻어냅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논리이기는 한데 하는 오류와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 비슷해요. 상복은 검은색이다. 상복은 검은색이다. 우리 상당하면 검은색 옷 입고 가잖아요. 어두운 색 검은색을 입고 갑니다. 저 여인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 고로 그녀는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오류와 함정이 이 3단 논법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많이 사용하는 논리가 3단 논법이에요. 통일교 한번 보세요. 간음과 간통은 죄다. 맞죠?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 죄를 범했다. 맞죠? 고로 아담과 하와는 간음과 간통의 죄를 범했다. 이것이 통일교의 기본 전제예요. 이 교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 한번 보세요. 신천지는 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죠. 매번 요한계시록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은 거의 보지도 않아요. 엊그저께 어느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모르는 전화가 오면 경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도 이상한 전화가 많아가지고 이게 또 이상한 전화 아닌가 그러고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여보세요?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수지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주 아름답게
목사냐고 물어보니까 예, 제가 성기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서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저기 특강을 하는데 강의 그것도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라고.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내가 혹시 거기가 어디십니까? 그래서 신천지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냥 끊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네 교리를 풀어갑니다. 거기서 전제가 뭐냐면 구원은 지파에 속한 14만 4천 명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뭐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말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파가 있는 교단은 신천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 그 레위 지파가 있고 뭐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12제자의 이름을 다 지파로 만들어 놔.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야고보 지파. 말도 성경에 없는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여튼간에 자기네들만 지파가 있다. 세 번째 고로 신천지만 구원을 받는다. 거기서 전제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도 대부분 이런 잘못된 이론과 교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 논법은 아주 중요한 교리이긴 한데 많은 오류와 함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3단 논법을 할 때는 늘 새겨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킬 때 특히 많이 쓰는 방법이 3단 논법의 논리 중 3단 논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여러분 보면 금방 알아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러한 권세자들이에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여기는 뭐예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는 것이죠. 그들이 불만족스럽고 싫고 인정할 수 없어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극단적인 3단 논법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에는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맞죠? 두 번째, 성경에 보면 마귀는 세상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고로 마귀에게도 복종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오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극단적인 3단 논법이에요.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어요? 성경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마귀죠? 그러면 마귀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3단 논법에 의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단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권력과 정치가, 상관, 상전, 윗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이 말씀을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죠? 거북하죠? 거부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특히 현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더 하겠죠. 이 권세들에게, 정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여러분 미얀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얀마는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리고 그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권세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라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라면 목을 걸고서라도 그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 위에, 우리 보면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나 윤리적인 사람이 들으면 질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복종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잘못된 권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말씀해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상관이 착하고 선하고 확실하고 선을 넘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은 우리는 따를 수 있어요. 100%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하고 까다롭고 뭐 이상한 걸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엔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노예로서. 그런데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싫고 그 주인을 떠나고 싶고 억지가 많은 그러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뭐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오해를 받고 잘못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했대 이 말씀. 정치인들이 이 뭐 순종해야 좋잖아요. 정치인들이 독재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잘못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을 하라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질서 때문에. 질서. 여러분 사회가 존재하고 유지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권위와 질서입니다. 그런데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다면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 질서 한번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가겠다고. 저는 가끔 이제 인터넷에서 중국의 교통 상황을 이렇게 찍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신호가 좀 이상해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직진 신호를 받으면 저쪽에서도 직진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쪽에서 직진하고 좌회전이 동시에 켜지고 저쪽에서도 직진하고 좌회전이 동시에 켜져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여기서 직진하는 건 이해가 돼요. 저쪽에서 직진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좌회전 신호를 같이 줘요. 이게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차가 많이 안 다닐 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교통량이 많은데도 그렇게 신호를 주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엉키면은 다른 길 쪽에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권위가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고 또한 대학교에서 교수의 권위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대통령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우리의 대통령이 내가 따를 만한 지도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아 저분은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야. 그거 따라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내가 존경하고 순종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아니야. 여러분,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의도가 아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만한,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러한 지도자가 아님에도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하면 어쩔 건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지도자가 순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하겠죠. 그래서 음모론도 많이 나오고 이상한 유언비어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전개될까요? 그 나라가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나쁜 권위는 없는 권위보다 낫다. 나쁜 권위는 없는 권위보다 낫다. 만약 지도자가 없어서 사회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 따를 만한 지도자입니까? 응? 자기는 그렇게 피둥피둥 살이 찔 만큼 먹고 살고 있는데 백성들은 굶어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은 나라가 잘 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 그들이 합당한 지도자일까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일지라도 그 자리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자리에 김정은이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졌겠습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중요하고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권위와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가 무너지면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송두리째 뿌리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1800년대 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대두됐냐면 자유주의 신앙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지어낸 것이다. 그리고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이 지나가면서 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힘을 받게 돼요. 왜? 성경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증명하는 것이 없고 성경이 오래됐다고 아주 오래된 말씀 변함없는 말씀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증명해 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어째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편집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많은 오류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공격해왔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그러한 사실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렸어요.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인간이 편집한 한 권의 책이라고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주장했을 때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의 도덕성도 함께 땅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의 권위가 높아지면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면 세상은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성경이 무시당하면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어떠한 권위가 없어요. 오로지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 한 분 때문입니다. 한 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질서와 권위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질서와 권위로. 그런데 최종 권위자의 권위가 흔들린다면 영적 대혼란이 오고, 영적 혼란이 옴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힘든 삶을 얻게 됩니다. 보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우주의 질서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혼란에 빠지겠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지금처럼 민주화된 상황이 아닌 우상 숭배로 가득한 로마의 권력 밑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점령하고 있을 때 신사참배를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서야 되고 그에 맞서야 되고 그를 거부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나마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질서와 권위와 질서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질서와 권위입니다. 비록 로마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로마의 권력자들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좌천당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을 초래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그 권력자들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때 하는 본문이 열왕기서예요. 열왕기상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솔로몬 왕위에 있을 때 많은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노역을 했단 말이죠. 힘들게 일을 하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던 백성들이 왕이 이제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바뀌니까 좀 더 편안한 삶을 이제 얻기 위해서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때는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웠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 짐을 내려놓게 해달라. 여러분 그 왕은 정책을 잘해야 되죠. 뭐 지금도 너무 경제가 힘들어지면 세금을 좀 감면도 해주고 또 생활이 풍족해지면 세금을 좀 늘리기도 하고 집값이 많이 오르면 뭐 이율도 좀 높이고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다 반대로 이율 좀 이런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얘기하는 건 당연히 그들이 왕에게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 그래요? 단칼에 거절을 해버려. 단칼은 아니에요. 3일 뒤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거절을 하는데 뭐라 그러면서 거절하냐면 아버지가 시킨 것보다 더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의 일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분리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부터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까? 르호보암이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왕은 르호보암 왕이에요.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게 한 것도, 르호보암이 거절한 것도, 여로보암을 앞세운 것도, 나라를 분열시킨 것도,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도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솔로몬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 것이요 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로보암도 세우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군사정권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었습니다. 사회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죠. 그때 이 나라에 데모가 가장 많았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온통 대학교에서도 데모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곧 이 나라,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방송에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제일 좋을 때예요. 그때가. 교회가 가장 크게 성장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되었는가? 나라가 그렇게 혼란스럽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록 군사 정권의 권력을 잡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옳았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는 이 나라에 없습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진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IMF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곧 망합니다. IMF를 겪은 나라들은 다시 일어난 나라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IMF에서 돈을 빌려다가 어쨌든 간에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고 힘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이겨낸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IMF가 없었다면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잘못된 금융 관행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IMF 같은 강력한 채찍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그것을 고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금융실명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자 IMF가 터져서 그러한 강력한 채찍이 나와서 우리에게 향했습니다. 그 채찍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한 단계 더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IMF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모든 나라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 이 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라 자체가 신분 상승을 한 거예요. 유엔에서 모든 나라가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동의했어요. 누구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나라라도 반대했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계속 그 문제가 대두됐겠죠. 우리는 선진국이 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라면 늘 반대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반대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힘을 갖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200나라가 조금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니까 190 몇 개 나라, 200나라가 좀 안 됩니다. 전 세계에는 한 240여 개국이 돼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근데 왜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좀 빠지죠. 대만 같은 나라는 나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가입하고 싶은데 중국이 계속 한 나라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입할 수가 없어요. 만장일치 제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 GDP 순위는 10위라 그럽니다. 10위. 군사력은 6위예요. 6위. 제조업 경쟁력은 5위. 그리고 30, 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랍니다. 30, 50이 무엇인가 해서 찾아봤어요.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 나라와 국민의 숫자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예요. 그러한 나라가 세계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7개밖에 없대요. 7개. 우리나라가 세계 7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을 두냐면 사실 유럽의 어떤 나라의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돼요. 소득이 많죠. 소득이 많지만 국민 총생산 양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조금만 얻어도 금방 부자가 되겠죠. 근데 조금만 흔들리면 금방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잘 사는 나라는 30, 50에 가입한 나라랍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 나라와 5천만 명 이상 되는 숫자의 국민을 갖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딱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려면 벌써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걸 원치 않았죠.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으로 있어야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이제 남에게 혜택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당연히 선진국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반대하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어려운 이 시국에 개발도상국에서 정식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참 특이하게 쓰십니다. 참 특이해요.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더 한 단계 성장해요.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고 IMF로 우리나라 금융과 재정이 단단하게 되었고 코로나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면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를 향한 반대는 곧 누구를 향한 반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제기했던 세상 권세 잡은 마귀에게도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걸 우리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상담론법의 오류와 잘못된 그것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잘 인식하고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마치 성경 구절을 갖다 내놓고 그러네 그럼 뭐 할 수 없지 이런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잘 인식하고 들어야 되고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로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가 될 때 그들을 물리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계속 남유다인데 마지막 남유다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남유다는 너무 힘들어서 곧 멸망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말씀을 항복하라는 거예요.
행복해라.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행복하라 그런다. 사람들이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같은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나라는 어차피 그들에게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항복하고 살아남아서 다시 후일을 도모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예레미야가 어떻게 돼요? 매국노가 돼요. 매국노. 왜?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행복해라. 행복해라. 끝까지 지키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우리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면 마음에 와 닿고 그래 우리 목숨이라도 걸자. 우리 목숨이라도 바쳐서라도 이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자.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되든 사람이 당장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항복하라. 그들에게 항복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이야기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잡아간 나라의 모든 권세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서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포로로 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한 모든 권세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 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그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초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매국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사탄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사탄을 넘어서야 되고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결국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대개 그 사람이 미우면 그가 가진 권위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권위를 거부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 그 자체를 거부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권위 대신 무엇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권위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권위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교통순경 우리 이제 가다가 교통순경 보면은 괜히 겁나죠, 여러분. 왜 겁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뭔가 한 번쯤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교통순경 보면 괜히 찔린단 말이죠. 괜히 속도를 줄이게 되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다스리는 자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그런데 악한 일을 할 때, 죄를 범할 때는 뭐예요? 다스리는 자들이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하라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에게 다스리는 자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는 누구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착한 일을 할 때는 착하다고 칭찬을 받고 악한 일을 할 때는 뭐예요? 벌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5절 말씀. 그러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운전을 하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운전을 하러 가는데 외진 곳이야. 차도 별로 거의 없어. 사람도 없어. 근데 신호가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빨간불이야. 그러면 그때 딱 서서 이걸 가야 되나? 아니 이거는 신호 있어야 만한 신호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갑니까? 아니면 기다립니까? 아 근데 그 신호가 왜 이렇게 길어? 그냥 가자.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냐면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진노 때 우리가 이 가다가 저기 혹시 이 신호등에 카메라 있나? 뭐 확인도 하죠. 근데 그 신호 지키는 것이 카메라 때문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냥 양심이 아니에요. 무슨 양심입니까?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 그냥 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세금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 6절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면 이 구절은 아마 사업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할 거예요. 세금 잘 바치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까워요 사실. 여러분 사업하는 분은 알 거예요. 뭐 세금 내라고 계속 날라오죠. 무슨 세금 내라 무슨 세금 내라 무슨 세금 내라.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은 매달 그냥 거기서 월급에서 제하니까 좀 나은데 사업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요. 매일같이 무슨 뭐 내라고 날라오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왜 많이 냅니까? 많이 벌어서예요. 많이 벌어서 많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월급을 받아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을 월급을 받아요. 세금을 다 떼면 한 20% 뛴다고 생각합시다. 20%를 떼가니까 너무 아깝죠. 200만 원 받는데 40만 원을 떼가. 너무 아까워요. 40만 원씩 떼어가나. 그래서 연말 되면 또 환급 받기 위해서 영수증 가짜로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세금을 1,000만 원씩 낸다고 해요. 화가 났어. 무슨 세금을 1,000만 원씩 내냐. 막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한 거야. 자기는 200씩 버는데 40만 원의 세금을 내. 40만 원밖에 세금 안 내는 어떤 사람은 자기 월급보다 몇 배나 많은 세금을 1,000만 원씩 낸다고 합시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얼마를 버는데 도대체 얼마를 버는데 1,000만 원씩 세금을 내느냐. 한 1억 번다. 1억 법니다. 한 8천만 원 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40만 원씩 세금 내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같이 벌면 버는 돈에 반은 세금 내도 난 아깝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1억을 벌었어. 그러면 똑같이 20% 내고 10% 내는 거를 아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랍비요, 당신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동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또 헌금 낼 돈도 없습니다. 그럼 이 돈 하나를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한 문제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헤롯 당원들도 같이 갔잖아요. 그리고 그를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또 하나님 또 그 세금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주 못됐잖아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동전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와갖고 이 동전 하나가 있는데 이 동전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의도가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세금을 내. 그러면 그 돈 한번 보여달라.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짜리를 보여줍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죠. 그 동전에는 누구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보내라. 얼마나 멋진 판결입니까? 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라에 순종하는 것과 믿음과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나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라고,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요? 단 하나입니다. 질서 때문입니다. 질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을 때 뭐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분은, 여기 계신 어떤 분은 권세자로서 있는 거고 어떤 분은 권세 아래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을 잘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세자로 있을 때는 권세자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이고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권세 아래에 있는 자면 그를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질서 때문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위가 있는 분입니까? 그러면 그 권위를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내 밑에는 별로 뭐 아랫사람이 한두 명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어떠한 여러분들은 권위 밑에 있습니까? 그럼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말씀 속에서 모든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